자, 오늘은 끝, 강약, 새로운 시작. 제목이 좀 멋있죠? 자, 한번 지어보자고요. 끝, 그 다음 강약, 새로운 시작. 오늘은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뭐 또 이렇게 잘 그냥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뭘 믿는지도 잘 모르는, 그래서 오늘 유일신, 모세 같이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초에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누구죠? 아인슈타인. 뉴욕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꼬마가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도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편지를 읽고 참 답하기가 뭐하죠? 박사님도 기도하시냐고 묻는데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이 알고 있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편지를 받겠습니다. 나는 인격적인 신, 사람과 같이 생기고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보통 통상으로 믿는 그 인격신은 믿지 않는다. 다만 내가 우주를 연구하고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을, 상식을, 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전율한다. 그 전율하는 그 힘. 그래서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그런 면에서 따지면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영적이다. 이런 답을 보냈어요. 오늘 좀 거창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시면 진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격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기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기도 하고 그 하나님 의심 없이 믿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은 그 세계적인 천재라고 얘기하는 그 아인슈타인은 자기는 인격신을 믿지 않고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답했어요. 스피노자, 1700년 후반에 계단했던 철학자. 스피노자의 신은 뭐냐? 스피노자는 신이 우리가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라 모든 자연 속에 그 신은 다 속해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자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신. 그래서 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스피노자가 무신론자다, 스피노자가 영신론자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뭐 철학적인 얘기, 그 난해한 얘기, 이게 아무리 얘기도 저도 이해 다 못해요. 공부를 한참 해야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답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답으로 자기는 인격신을 믿지 않고 자연신을 믿는다는 그 의미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따져보면 인간의 역사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 신이 무슨 신이었죠? 우리 자 1학년부터 맨 처음에 인간이 신을 경배했어요. 어떤 걸 숭배했다고. 그 숭배한 대상이 뭐였어? 네? 동물. 애니미즘. 모든 곳에, 그죠? 아주 거대한 어떤 자연이거나 이 거대한 곳에 뭔가 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믿었죠. 애니미즘 아닙니까? 일종의 무슨 신이죠? 인격신이에요? 자연신이에요? 자연신. 모든 그 거대한 자연 속에 너무너무 하니까 거기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나 공부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루돌프 오투라고 하는 루터교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신의 속성을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신이 누구냐?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게 거짓이라는 거죠. 자, 신의 속성이 뭐냐? 신이 뭐냐? 그럼 신이 어떻게 아냐? 신은 속성이 거룩이다. 거룩. 뭐다고요? 거룩. 거룩이 뭐냐? 그럼 거룩은 다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편과 완전히 다르다. 어떤 새로운 발음, 이 발음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거룩에는 다시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째가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뭐예요? 신비. 두 번째는 전율. 전율 막 그죠? 막 소름이 짝짓치고 막 순간적으로 뭔가 있다고는 전율. 세 번째는 마력. 매력이라고도 얘기하는 마력. 어떤 이끌은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력. 마력이 있는 게 있잖아요. 술. 먹어도 떠먹고 싶잖아요. 안 먹는다고 얘기하는 마력. 이 세 가지 속성이 거룩의 속성이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뭐? 신비. 두 번째, 전율. 세 번째, 마력. 어떤 매력이 있는 것. 이렇게 우리한테 느껴지는 그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예전 시대에 신은 누구였냐 하면 큰 산이야. 백두산 같은데 인간이 그 당시 한번 가봐. 이야, 그죠? 전율을 느끼죠. 신비롭습니다. 자, 태양 마찬가지죠. 태양 신비롭습니다. 내가 갈 수도 없어요. 가지도 못해요. 근데 항상 그 자리에 낮만 되면 아침부터 떠갖고 밤 지는 걸 보면 전율을 느낀다. 그래서 그 대상을 우리는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곳에 힘이 있다. 이걸 무슨 교라고 얘기하죠?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다신. 인간의 최초는 다신교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인간의 중에 속된 말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후라이가 나타났어요. 신이 여럿이 아니라 신이 하나라는 거, 하나. 신이 온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래요, 하나. 그게 주전 14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서 약 34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19세기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학설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그때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 어디였어요? 이집트. 그 이집트의 파라오 이름이 아멘호텝 3세였습니다. 그 아멘호텝 3세의 아들이 아멘호텝 4세가 돼야 되는데 그 첫째 장남이 불의의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둘째 아들이 이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기 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될 걸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안병관 집사님 맨날 얘기하는 거. 장자 뭐? 장자 컴플렉스? 장자면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모든 걸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죠? 쉽게 얘기해서 아들 중에,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이 소심해요? 둘째가 소심해요? 큰아들이 소심해요. 자기 그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개혁적인 게 누구죠?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개혁적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뤄서 형이 죽는 바람에 둘째 아들이 아멘호텝 4세가 되었습니다. 이 왕은 말 그대로 개혁적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뒤집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신은 다신이에요, 다신. 온 군데 다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자연의 신처럼, 지금도 그렇게 믿는 것처럼 모든 자연에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있는 그 다신 중에 최고의 신이 뭐냐? 아문 신입니다. 아문. A-M-U-N. 아문. 아문 신. 그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아문 신인데, 아문 신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신이랍니다. 알 수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그 신이 거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성전에도 지성소가 있는데. 어디예요? 성전 안에 가장 끝머리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그죠? 그 지성소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암흑입니다. 암흑. 암흑. 그러니까 누구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존재하는 그 신이 아문 신이에요. 근데 이 아문 신의 사제들이 너무너무 부패했어. 요즘 목사들이 부패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아멘호텔 4세가 한번 세상을 뒤집어 보고 싶었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신이 뭐냐? 유일신. 여러분, 우리는 신을 원래 찾아갑니까? 신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아니, 지금은 그렇다면 원래 인간이 신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죠. 신을 대상으로 찾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신을 찾아가는데 이 아멘호텔 4세는 신이 나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냐? 태양이에요. 태양. 그 태양이 햇볕을 내리치듯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천도를 했습니다. 도읍지를 케베에서 암마르나라고 하는 것으로 도읍지까지 옮겼어요. 그리고 유일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유일신 이름이 아텐,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아텐. 근데요,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아텐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아멘호텔이 자기 이름도 바꿨어요. 자기 이름도 뭐라고 바뀌었냐면 아케나툰으로. 그러니까 아멘호텔 4세에서 이름까지 바꾸고 자기는 아케나톤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서 도읍지까지 바뀌어서 완전히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였을까? 아문 신의 신전에 그 신의 이름을 다 정으로 쪼아갖고 없애버렸어요. 신의 이름. 그리고 뭔 신으로 바꿨을까? 아텐, 유일신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당연히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아인슈타인도 자연신을 믿는데 인격신을 믿지 못하는데 그 당시야 당연히 인격신을 못 믿는 거죠. 그죠? 유일신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은 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투탕카멘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시 투탕카멘을 누구를 없앴어요? 아케나탄을 다 정으로 쪼아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멘호텔 3세에서 그 사이의 왕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몰라서 이 사람이 누군지. 게다가 19세기에 아마나르라고 하는 도시 지하에서 신전이 발굴됐는데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케나탄.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처음으로 우리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왜 모세 얘기하면서 이 딴 얘기를 먼저 했냐 하면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 인터넷을 뒤지고 찾고 공부를 하고 서적도 찾아보고 했는데 비슷해요. 시기가 모세의 시기와 그 일치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 똑같이 일치하는 그 시대에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에서 다신이 뭘로 바뀌었어요? 유일성으로 어느 누군가의 사람의 머리에서 신은 한 분이라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케나탄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14년 만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투탕카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정으로 다 쪼아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는 겁니다. 19세기에 그 유물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일신을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는 어디서 만났어요? 유일신을.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맨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도 아닌데 뭐 헛것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따지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냥 신을 만났어요. 그 신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는 나다. 자,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갑니다. 이렇게 두 종이로 집어넣어 놓으시고, 자,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여러분 머릿속에 하얗게 지우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안다고 들으시면 절대로 이게 안 들어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모세가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드디어 40년을 버티고 광야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경계의 끝에서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는 우리 번역이 이렇게 돼 있고 공동 번역에는 나는 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나다.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그런데 어느 것도 그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자, 나는 나다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나예요. 뭔 말이냐 하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다가 뭐 이렇게 붙여갖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본인 자신은 나는 나예요. 그냥 왜냐하면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나를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다. 이게 무슨 신이에요? 유일신. 여러분은 지금 당연하고 이 얘기를 듣지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로 못했죠. 아인슈타인도 못했는데 지금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아니 여러분 중에도 3분의 2는 지금 모르는데 나는 나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표현으로도 나를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는 그냥 나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이게 무슨 신이에요? 유일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왜 이런 게 그럼 여호와가 됐느냐? 자, 여호와가 된 이유 누구한테 들었죠 지금? 모세가 그 신보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 따지면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내가 신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는 자기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분은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분은 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분은 그예요. 내가 들을 때 본인 입으로는 나는 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할 때는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그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여호와의 뜻은 그분이 그예요. 그분이 그라니까. 내가 들을 때 본인 입으로 나는 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나는 나라가 아니라 그분이 그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이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기독교, 이 유일신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머릿속에 알고 있죠? 누구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실은 누구부터입니까? 모세죠. 모세가 유일신의 개념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세계 역사의 어떤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모세가 만들어 놓고 누구로부터 올라간 겁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내려온 거죠. 창세기를 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이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류를 바꿨습니다. 유일신 사상이. 왜 바뀌었죠? 이 유일신 사상이 서양 문명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근간. 서양 문명은 결국 이 유일신 때문에 이루어진 문명이에요. 그 문명이 지금 우리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정확하게 이해 못했는데 조금 제가 설명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오해하지 말고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2,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어요. 3개월 동안에 2, 4분기 동안에 매출이 60조 원,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14조 원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온 신문이 지금 난리죠. 뉴스고. 드디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조 기업 중에 1위를 했어요. 1위를. 48년 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할 겁니다. 그죠? 어떻게 삼성이 저기까지 됐을까, 연구. 핵심이 뭘까요? 아직 다 안 나왔지만 제가 보건데, 그래도 제가 어쨌든 이렇게, 그죠? 회계학을 밝히고 오랫동안 강의를 해온 그 판단으로 본다면 틀림없이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무엇뿐이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 오너의 리더십. 이게 유일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힘이 많아요. 여기 가면 여신 차려야 되고 저기 가면 저신 차려야 되고 쉽게 말해서 사본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상 최초로 모세가 신을 정의를 했는데 그 신은 딱 한 분이에요.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사공은 많아야 한 명이에요. 그분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따르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삼성이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이유 불문, 뭐 많은 조건, 이런 걸 따지겠지만 그 많은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분이에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오너가 명령을 하면 밑에 사람은 책임 안 가지고 모든 책임을 위에 질 거니까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서양이 발전했을까? 서양 문명의 근간이 유일신 사상인데 왜 그들이 나왔을까? 답은 하나예요.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걸 사공이 한 명뿐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유일신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스스로 일단은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시켜야 안 시켜요? 시키죠. 그리고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뭐를 줍니까? 십계명을 줍니다. 자, 십계명 제1 뭡니까? 나의 당신 금방 했어요. 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같은 의미예요. 뭔 뜻입니까 이게? 유일신. 그러면 그 유일신의 개념이 뭔 뜻이에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공은 한 명뿐이에요. 내 말만 들으면 되는 거지. 여기 가서 저 사람 얘기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이 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의 논문을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 쓴 분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한 2쪽짜리, 2쪽짜리 간단한 아주 짧은 아티클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밀림같이 아주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절대로 다신이지 유일신을 못 믿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로 가보면 또 뭔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 경외가 있는 거니까. 이쪽 가보면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다신을 믿지 유일신을 믿기 어렵다네요. 근데 그분의 연구는 뭐냐면 유일신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라고. 왜냐면 광야는 보이는 게 그냥 청량하고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그때는 이것저것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그죠? 그래서 다 광야죠. 모세도 광야였고요. 예수님도 어디에서요? 광야였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였어요. 광야. 심지어는 주전 9세기에 그 유명한 엘리야도 어디에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어디였어요? 호렙산. 호렙산이 시내산과 같은 산이었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유일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읽지 않아도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왜 모세는 유일신을 만났는데 그 유일신 여호와를 아무리 얘기해도 백성들은 못 알아들었을까?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 제가 소리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이 중에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진짜 성령의 역사로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유일신이 누굴까는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래서 1장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첫 계명은 당연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연결되잖아요. 형상 만들지 말라잖아, 결국.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우상 형상이 다른 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종교가 아닌 다른 타종교의 어떤 형상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나간 신학생들이 어디 가서 저 공원사 가가지고 뭐까지 하고 뭐 땅 밟고 그죠? 그러다가 뭐 스프레이 뿌리고 완전 미친 거야. 미쳤잖아. 자, 그러면 1계명과 2계명 합니다. 1계명은 유일신이었어요. 나는 나예요. 나를 존재를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일신을 뭘 만들지 말아야 돼요? 형상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왜? 생명이 있는 인격체니까. 아멘. 이해가요? 아멘. 하나님은 모양으로 만든 얼굴과 눈과 다 만들어 놨다고 해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불상처럼 생긴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너와 똑같은 인격체니까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형상은 말을 못하니까. 그죠?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뭘까 그러면? 우상이 뭘까? 저 부처님 우상이 우상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신,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송복모 신부님의 이 글을 여기다가 써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송복모 신부님은 그러니까 저기 카톨릭에서 이 교육 훈련에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글 중에 이렇게 참 멋들어진 게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시덤불을 태우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셨듯이 성벽을 허무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성난파도를 잠잠케 하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 그 사람은 가시덤불 옆에 성벽 가까이에 호수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불을 보내셨다. 가시덤불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벽을 무너뜨리셨다. 성벽이 아니라 자기 양심의 죄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셨다. 호수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폭풍을 일으키셨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응답하기를 기다리셨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교회가 아닌 가시덤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 양심이 아닌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 영혼이 아닌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맺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당신은 힘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듣기를 잊었느냐?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의 개념, 무시된다는 소리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통상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지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열심인 것 같은 신앙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분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신이 어떤 신이?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투사해서 자기의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입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절에 있는 부처님 상이 우상이 아니고요. 이게 우상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나는 나예요. 나를 정의할 세상적인 어떤 용어도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자, 신을 만들지 말라니까 신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병철 회장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뭐 다른 거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 사공이 여럿이 아니다. 한 명이다. 그 유일신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나는 살아있지. 죽어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난 이 송봉모 신부님 이 얘기가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듣지를 않아요. 뭘로 들어야 되는데? 눈 감고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지.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만나야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만나야죠. 그곳이 광야인데 광야는 다른 말로 하면 경계입니다. 경계.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이 경계선, 이 경계가 광야입니다. 누구든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닥치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부부들이 뭐 이혼을 할까 말까 중리 산이 싸우다가도 어느 순간 한번 진짜 제대로 시작해봐야지 하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누군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내가 기가 막히게 할 거야. 욕망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 예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고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이 뭐를 못 끊었죠 지금? 신의 개념을 못 끊었잖아요. 자기들의 신은 누구예요?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그냥은 못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형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뭐였어요? 송아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형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광야를 통과를 못한 거예요. 경계를 통과를 못한 거예요.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그 경계를 통과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40년이 걸리고 나니까 모세가 완전히 진짜 새로운 인간이 됐어요. 모세가. 어느 정도 새로운 인간이 됐냐 하면 모세의 리더십이 뭐죠? 모세의 리더십. 온유. 온유. 오늘 우리 신약성서 마태복음 읽을 때 온유 나왔는데 누가 온유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도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딱 두 분이 모세도 자기가 모세는 본인이 온유하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세를 온유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했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내 스스로 나가 온유하다고 얘기했어요. 온유가 뭔지 모르시죠? 온유의 정확한 그 뜻을 들어가면 비천함입니다. 비천함. 쉽게 얘기해서 온유는 비천한 겸손이에요. 거지 같은 겸손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철저한 비천함의 겸손. 그게 온유예요. 자, 왜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신을 만났습니다. 진짜 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을 구체화시켰어요.
구체화시켰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내리기, 혁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혁명을 일으킨 거라는. 근데도 우리는 그것이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교리화되고, 교리화가 뭐예요? 교회를 유지하려면 틀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 그 틀을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쫓아내야 되니까. 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로 가두어 놓다가 보니까 어느 날 모든 게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신을 믿는 것처럼 외래 아인슈타인이 훨씬 더 낫지. 나는 자연신을, 인격신을 믿지 않고 자연신을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을 때 지금 마음속이 안 되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왜 저런 소리를 하니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겠죠.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맨날 요즘 어기고 있는 중이고요.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많아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설교가 교수님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마저도 그래. 다른 사람은 못 시키고 나한테 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하는 것. 나도 나니까. 나는 이병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하실 거, 진짜 이 경계선, 광야를 제대로만 넘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에 진짜 걱정될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한 믿음 한번 봅시다. 어떤 거죠? 내 주님이 진짜 예수님이면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 왜 주인, 종이 걱정을 해? 그런 말 여러분 맨날 듣고 있잖아요. 근데도 정확한 의미가 나한테 와닿지를 않는 거잖아요. 진짜 유일신이고 그분께서 나와 똑같이 지금 계시고 심지어는 지금 주님은 우리 이 속에 내 마음속에 와서 계신다는 그분이 내 주인인데 왜 내가 지금 그 주인 할 일을 건드려 갖고 주인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그죠? 그 걱정은 내가 왜 하냐? 문제는 나는 그게 충실해야 되는 거지. 근데도 내 속에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되면 된 거고 안 되면 안 됐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 경계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통과를 못하니까 날마다 삶이 죽어요. 조금만 뭐 하면 열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까마득 희정.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은 말 그대로 진정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 출애굽기, 저기 천주교의 성경으로는 탈출기라고 부르고요. 영어 성경은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에크, 뭐뭐로부터라는 그 전치사와 호더스, 길이라고 하는 길로부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 잡히죠. 그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아니 원래 길도 봅니다. 탈출이 넓은 길, 길도 많고 모든 각양각색의 안락함, 쾌락, 뭐 재미 모든 게 다 있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유일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힘겨운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한번 보면 그 당시에 누구도 똑같았나 봅시다.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서, 여기 또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광야의 그 이스라엘 집단, 이 집단을 교회라 그러니까 그대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했대요. 지가 빠져나온 그곳을 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맨날 하면서 나쁜 놈, 믿음이 없는 놈 이렇게 떠들지만 이게 지금 믿음 없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못 바꾸는 거죠 지금. 자기의 신은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것이라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잠깐 이상하네.
모세가 나오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보이는 신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신이었어요? 모세가 신이었죠. 보이는 모세가 신이었던 겁니다. 그 형상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모세가 어딜 가버렸어? 시내산 산 꼭대기 올라가서 장작 며칠을 40일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버티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광야인데 40년을 버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일신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함이 없이 그냥 쫙 가는데 나머지 그들은 그것을 지금 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론들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인도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들은 모세를 뭘로 봤어요? 신으로 본 거예요. 그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본문을 뭐 수도 없이 여러분 봤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놈들, 저 멍청한 놈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데 내 머리로는 유일신을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잠깐만 갑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잠시만 갑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31쪽. 자, 131쪽, 출애굽기 32장.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및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신이 누구죠?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 신을 만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상은 저 부처님 신 저게 아니고 내가 이름 부르는 하나님을 내가 형상으로 만든 게 우상인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한번 보세요. 6절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 일은 누구의 절이라고요? 여호와의 절이래요. 금송아지가 우상이었습니까? 여호와였습니까? 여호와였습니다. 그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잘못한 게 있다면 그들의 머리로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 뿐이에요. 지금도 못하고 있듯이. 그죠? 유일신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그분을 누구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 유일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날마다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걸 해주는 신을 찾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공부를 가르치는 것 같아서. 설교가 그러면 공부냐? 설교는 공부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같은 아무것도 없고요. 옛날에 루터가 처음 할 때 설교는 루터는 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올려서 밥 먹어가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설교했어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가 뭐 평식 따져갖고 뭘 따진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특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설교를 듣고 가르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그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느냐,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유일신의 개념을 어떤 또라이가 나타났다. 그게 지금부터 3400년 전입니다. 그 3400년 전에 아멘호텝 4세가 왕이 되면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유일신이었다. 그때 유일신을 만든 이유는 너무나 아문신, 신전들이 너무 부패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회를 뒤집어 보기 위해서 유일신을 만들어냈는데 그때 그 유일신은 아텐이라고 하는 태양신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인격신은 아니었다. 근데 동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탈출한 영웅이 한 명이 나타났는데 그 모세가 드디어 유일신을 성공시켰는데 그 유일신의 이름이 여호와였다. 그리고 그 유일신은 자연신이 아니라 인격신이었다. 우리는 그 신을 지금까지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34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제로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 유일신의 개념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사실, 오늘도 많은 종교기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지만 어찌 보면 그것 자체도 그저 인간이 만들어놓은 우상일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를 건너는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들도 여호와를 필요로 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은 유일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었어요.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2017년입니다. 3400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때문에 결국 신을 믿는 것입니다. 따지면 세상을 사는 방법을 내 마음대로 산다면 뭐하러 신을 믿겠습니까? 그냥 무당한테 붙여갖고 해결만 날마다 받고 들어가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몇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제대로 알아서 자기 몸을 헌신해서 바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를 창조해 오고 계심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마더 테레사일 수도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넬슨 만델라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일 수도 있습니까? 오바마일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 나이지리아인의 2세, 흑인, 자기 아버지 얼굴도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는 이슬람의 아주 뛰어난 위대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슬람 신봉자. 아버지 얼굴도 몰랐던 그 오바마. 세상 참 힘들게 살았겠죠? 그러다가 존 케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존 케리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명인사,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성한 무명인사한테 창조 연설을 부탁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택한 사람이 일리노이주 주지사가 아니라 상원 의원이었던 젊은 얼굴이 검정 색깔인 그죠? 그 오바마를 택했습니다. 그 오바마가 딱 한마디 말로 미국을 뿅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연설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름 모르는 어떤 아이가 글을 못 읽고 있다면, 공부를 못한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 이민온 누군가가 영어를 몰라서 너무 고통 중에 있어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졌다면 나는 변호사로서 그 사람에게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그를 지키는 자이다. 어디서 나온 거죠?
나는 그를 지키는 자입니다.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누구한테 한 거야? 하나님이 에서에게 했더니 에서가 그죠? 아니 가인한테 있는 건가? 가인한테 한 거죠? 죽고 나니까 가인한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한 그 성경의 문구를 응용해서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성경 문구 하나 때문에 오바마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모든 국민을 움직였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유일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떤 분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특히 세상의 약자를 살리는 그들을 위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삶도 날마다 풍성한 희망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